여러분 예배당에 들어오실 때 어떤 마음이십니까? 어떤 기분이 드십니까? 또 한 주가 지나갔구나 혹은 벌써 이렇게 한 주가 지나갔나 그렇게 생각하며 예배당에 들어오실까요? 아니면 오늘 예배를 통해서 내가 은혜를 꼭 받아야 되겠다, 내가 꼭 회복이 되어져야 되겠다, 기운이 넘쳐서 다시 세상으로 나아가리라 그렇게 기대하며 오십니까? 이제 물어봤는데 아멘을 하시면 어떡해요? 오늘은 우리가 함께 아이들과 함께 예배드리고 있고 또 영유아하고도 함께 예배드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아이들 이 우는 소리도 조금 있고 웃는 소리도 조금 있어요. 연약한 예배자들은 뭔가 자기가 기대하지 않았던 소리에 방해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배 자리에 나올 때 아이들 소리가 들리니까 인상이 팍 써지시는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 그 너머를 보셔야 돼요. 저 아이들이 얼마나 귀합니까? 저 아이들이 한마디라도 예수님의 이름이라도 듣는 게 참 귀한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게 진짜 예배 아니겠습니까? 제가 한 가지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예배하는 게 우리의 이 어른 예배가 진짜 어른 예배일까? 어른 예배라는 게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성인 예배, 어린이 예배가 따로 있을까요? 예배는 다 똑같은 예배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은혜 받을 수 있으면 아이들도 은혜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좀 부정적이신 분들도 계신 것 같아요. 우리가 은혜 받을 수 있으면 아이들도 충분히 은혜 받습니다.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라면 아이들에게도 충분히 역사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한 달에 한 번 이렇게 불편을 감수하고라도 예배를 같이 드리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은혜 받는다면 아이들도 교회 학교 학생들도 충분히 은혜 받을 수 있겠다라고 하는 믿음 가운데 우리가 예배 드리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예배 드리기 전에 예배 전부터 벌써 막 은혜가 되더라고요. 요즘에 성가대가 우리 예배당에서 연습을 합니다. 제가 보통 때는 한 5분 전에 가서 기다리고 있다가 기도하고 함께 이렇게 예배 준비하는데 오늘은 제가 한 10분 일찍 갔어요. 10분 일찍 가서 이렇게 뒤에서 연습하는 모습을 보니까 그렇게 은혜가 될 수 없더라고요. 은혜가 되더라고요. 은혜가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우리 성가대가 한 더블은 된 것 같아요. 갑자기 더블은 된 것 같아요. 성가대 할렐루야. 미움 받을 수 있으니까 우리 성도들 할렐루야. 여러분 그거 아세요? 교회가 숫자가 부흥할 때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게 성가대원의 숫자가 늘어나더라고요. 싫으신가 봐.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우리 성가대로 쓰시는 분들한테 제가 한 가지 당부드리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찬양한다라고 하는 건 우리 신앙의 정점에 있는 겁니다. 우리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도 찬송한다라고 하는 건 우리 신앙의 정점에 있는 거예요. 말씀으로 감화되어지고 기도로 결단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하나님 찬양하는데 주님의 이름 높여드리는데 부족함 없는 우리 성가대 또 우리 뉴욕배들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음 주부터 제가 성가대 찬양할 때 표정을 보겠어요. 표정이 얼마나 은혜로운지 보겠습니다. 여러분 한 가지 제가 재밌는 얘기를 드리고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어느 교회 얘기입니다. 상가 지하에서 시작한 교회가 날마다 부흥하는 거예요. 너무 좋았습니다. 사람들이 막 숫자가 늘어나니까 이제 도저히 그 지하 건물에서는 인원이 감당이 안 돼서 옆에 있는 작은 건물 하나를 매입하게 됩니다. 그 건물에서 예배 드리는데도 1부, 2부, 3부, 4부로 예배를 드려도 그 자리가 막 부족한 거예요. 어쩔 수 없이 교회에서는 우리 새롭게 건축을 해야 되겠다 결의를 하게 됩니다. 도심 외곽에 있는 땅을 잘 알아보고 건축을 잘 준비하고 설계를 잘 해서 이제 교회 건축이 시작되게 됩니다. 골조가 올라가고 안에 내용이 채워지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갑자기 경제 위기가 닥쳐서
건축 시공을 맡고 있는 회사가 도산하게 된 거예요. 부도가 났습니다. 교회 입장에서도 난감한 거죠. 난감합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재정적으로 재원이 조달되기도 참 어렵고, 건설 시공사를 다시 고르는 것도 너무 어렵고, 교회가 위기를 맞게 되는 겁니다. 근데 목회 신나게 하던 목사님이 너무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갑자기 어느 날 쓰러지셨습니다. 쓰러졌던 그 목사님이 이제는 내가 목회하기에는 체력적으로 한계에 부딪혔다. 내가 사임을 해야 될 것 같다라고 교회에 선포를 합니다. 교회는 위기의 위기가 더블로 겹치게 된 겁니다. 어렵게 신임 목사님을, 새롭게 목사님을 모셨는데 그 목사님과 함께 장로님들이 이제 모여서 회의를 시작하는데 얼마나 예민해져 있겠습니까? 회의석상이. 위기가 겹쳐 있고 또 여러 가지 걱정들이 있기 때문에 고성이 오가는 회의가 됐습니다. 주먹질은 하지 않았지만 마치 권투장에 UFC 그 그라운드에 있는 것처럼 전투가 벌어지기 시작한 겁니다. 새로 파송받은 목사님이 얼마나 걱정이 되던지, 얼마나 근심이 많이 들었던지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기도하다가 한 가지 아이디어가 떠올랐는데, 우리 이제 싸울 거면 제대로 싸웠으면 좋겠다. 권투장처럼 우리가 싸우고 있는데, UFC처럼 싸우고 있는데, 차라리 종을 하나 갖다 놓고, 회의석상에 종을 세워놓고, 이제 1라운드 끝나면 종을 치고, 2라운드 끝나면 종을 치고, 그렇게 보면 어떨까? 장로님들에게 얘기해 봤습니다. 장로님들도 그냥 아이디어겠거니 하고 받아들이고 이 종을 이제 회의석상에 항상 올려놓게 됩니다. 그 종을 올려놓았는데 처음에 의도한 것과는 다르게 이 종을 좀 다른 용도로 써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누군가 고성을 낼 것 같기만 하면 종을 치는 겁니다. 누구가 소리를 지를 것만 같으면 종을 치기로 한 겁니다. 그런데 이 종을 그렇게 쓰기로 결정을 하니까 회의가 시작해서 끝날 때까지 한 130번은 쳤다라고 합니다. 종을 치고 뭘 하는 거냐면 종 치고 잠시 회의를 멈추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회의하던 걸 잠시 멈추고 이 교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이 위기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이 무엇일까? 기도했다고 합니다. 한 130여 회 정도 그렇게 종을 치던 회의가 마지막에 이 건축이 완료되고 건축 빚을 다 갚고 이제 성전을 봉헌하게 되었을 때 그 회의는 종을 한 번도 치지 않는 은혜로운 회의로 변화되어졌다라고 합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리는 이 이야기를 드리면서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 회의가 그래? 혹시 뭐 그렇게 생각하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거 우리 교회 얘기 아니야 라고 생각하셨을지도 모르겠는데 이 이야기는 실화입니다. 실화예요, 실화. 실제 벌어졌던 일인데 어느 교회 얘기냐? 한국에 있는 선한목자교회 얘기입니다. 선한목자교회가 강남권에 있을 때 엄청 부흥해서 이 성남에 교회를 새로 짓게 되죠. 그리고 교회 이름을 선한목자교회로 바꿨습니다. 바꾸고 나서 참 위기가 많았었는데 제가 참 존경하는 유기성 목사님이 처음 갔을 때 겪었던 얘기, 그 이야기를 설교 때마다 많이 하셨던 게 기억이 나네요. 유기성 목사님이 은퇴하고 이제 그 후임 목사님이 이제 그 교회 목회하고 있는데 그 교회 그 종치는 얘기는 제가 사석에서도 좀 많이 들었던 얘기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이 중직들이 행정임원회 할 때 종을 갖다 놓을 일이 조금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우리 회의는 얼마나 은혜로운지, 그죠? 우리 행정임원들 대답 안 하시면 큰일 납니다. 우리 회의 은혜롭지 않습니까? 회의 석상에 한번 제가 초대를 다 해보고 싶어요. 우리 교회 회의는 막 부흥해 갔거든요. 기도 막 갑자기 회의하다가 막 통성 기도를 시키지 않나. 그래서 뜨겁게 우리 회의는 됩니다. 절대 오해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이 선한목자교회 얘기는 참 유명한 얘기예요. 회의석상에 종 올려놓았더니 종 치고 기도했더니 그 회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더라. 그 유기성 목사님이 쓴 책 중에 그런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말씀은 삶을 다듬는 도구다. 말씀이 내 영혼을 흔들지 않으면 나는 그 말씀 앞에 서지 않은 것이다. 이 선한목자교회 회의를 통해서 하나님은 기도의 순간을 허락하셨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감동으로 말씀 주셔서
그 장로님들이 먼저 말씀에 감화되어지게 하셨고 그 교회가 온전히 말씀으로 서는 교회 되게 하셨는 줄 믿습니다. 고든 맥도날드라고 하는 신학자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쓰시기 전에 반드시 다듬으신다. 그것이 말씀이 하는 일이다. 속사람이 준비되지 않으면 결코 겉사람은 쓰임받지 못한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말씀 우리가 디모데후서 3장 16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 말씀 우리에게 아주 익숙한 말씀이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 아주 익숙한 말씀인데 이 말씀은 꼭 5월 달에 어린이 주일에 이 말씀이 봉독되어지거나 혹은 특별한 청년 행사 때 읽혀지기도 합니다. 갑자기 느닷없이 7월 마지막 주일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앞에 선 게 우리를 당혹스럽게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나와는 상관없는 말씀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이 말씀은 바울이 디모데에게 목회를 부탁하면서 목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런저런 다른 것들이 아니라 디모데 당신이 말씀에 먼저 사로잡히고 말씀 앞에 서서 말씀으로 변화되어지고 말씀의 능력으로 무장하는 것이 목회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 이 말씀이 우리 교회 학교 학생들, 어린이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교훈하고 있고 우리 모든 성도들을 책망하고 있으며 바르게 인도하고 있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하게 하는 게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내 옆에 있는 누군가에게 필요한 게 성경이 아니라 바로 나에게 필요한 게 말씀이고 성경이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베들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변화되어진 사람을 쓰십니다. 우리가 모세의 인생을 돌아보았을 때 모세의 인생은 정확히 40년의 인생을 이집트 왕실에서 살았고 나머지 40년의 인생은 광야에서 살았습니다. 우리 상식으로는 모세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시려면 힘이 있고 매력 있고 중요한 위치에 있는 이집트 왕자 시절에 쓰셔야 할 것 같았는데 하나님은 그 시절에 모세를 부르시지 않고 오히려 모든 것이 다 떨어져 나간 아무것도 남지 않은 광야에서 유리하고 있었던 모세를 불러주신 하나님을 우리가 발견해야만 한다는 걸 깨닫습니다. 오히려 40평생을 왕실에서 살았을 땐 그에게 욕심이 충만했고 그에게 정욕이 충만했고 그의 열정은 오히려 그를 사로잡아서 그를 살인자 되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그에게서 모든 것이 다 떠나가고 하나님과 독대하게 된 광야에 섰을 때에 비로소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셨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는 성경 앞에 섰을 때에도 성경을 그저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도덕책 정도로만 생각하거나 성경을 또 다른 용도로만 사용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중에는 이것을 교훈을 얻는, 지혜를 얻는, 지식을 얻는 책으로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잠깐의 위로를 위해서 내가 슬퍼하고 있을 때 좋은 한 구절을 통해서 그저 위로받고 훌훌 털고 일어나기 위한 책, 나에게 교양을 주는 책 정도로만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말씀을 보면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다라고 성경의 성격에 대해서 바울이 정의하고 있는데 이것은 하나의 과정을 보여주고 있다는 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을 줍니다. 그 교훈이 우리 안에서 일하여서 책망하시고 우리로 회개하도록 합니다. 회개되어진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은 복음으로 채워주셔서 우리를 바르게 살게 인도하십니다. 끝내는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져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의 가운데 살아가는
영생을 얻어 살아가게 하는 그리스도인의 모양으로 바꿔주시는 것이 성경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성경 앞에 어떻게 서십니까? 말씀 앞에 어떻게 서십니까? 성경은 우리를 변화시키는 책입니다. 성경은 우리를 살리는 책입니다. 기독교의 역사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 복음을 통하여 완전히 변화되어진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걸 우리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여전히 우리는 성경을 그저 교훈을 주고 위로하는 책 정도로 머무르게 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생각해 보게 되는 게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 중에 하나가 바로 다윗일 것입니다. 다윗은 많은 시편을 기록하고 찬송을 하게 되었는데, 시편 138편의 말씀은 다윗이 말년에 인생 후반부에 고백하고 찬양한 내용으로 쓰여진 시가 바로 시편 138편입니다. 제가 잠시 읽어드립니다.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하리이다.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음이니라.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여호와여, 세상의 모든 왕들이 주께 감사할 것은 그들이 주의 입의 말씀을 들음이오며 그들이 여호와의 도를 노래할 것은 여호와의 영광이 크심이니이다. 여호와께서는 높이 계셔도 낮은 자를 굽어 살피시며 멀리서도 교만한 자를 아심이니이다.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살아나게 하시고 주의 손을 펴사 내 원수들의 분노를 막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시리이다.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보상해 주시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심이 영원하오니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버리지 마옵소서. 이 시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줄 믿습니다. 이 다윗의 고백이 우리 신앙의 간증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 처음부터 위대한 인물이었을까요? 다윗이 처음부터 준비되어진 지도자로 그렇게 태어났을까요? 다윗도 우리와 다를 바 없는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의 이야기 시작은 다윗은 들에서 양을 치는 목자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위대하게 태어났다라거나 다윗이 무슨 위대한 일을 시작하였다라고 시작하지 않고 다윗은 목동이었다라고 고백하며 시작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주목합니다. 우리와 같은 평범한 사람이었던 다윗이 어떻게 그렇게 위대한 왕으로서 쓰임을 받을 수 있었을까? 시편 138편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다윗을 주장하였고 하나님의 말씀이 다윗을 인도하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다윗은 연약한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연약한 존재였지만 말씀이 그의 능력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확신한 인물이었습니다. 시편 119편에 보면 또 다른 다윗의 시편인데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묵상하나이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님의 말씀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주의 말씀을 종일 평생을 묵상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다윗이 위대한 인물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게 어떤 사건이냐면 다윗이 왕이 되었지만 밧세바를 범한 사건에서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다윗이 왕이 된 이후에도 그가 연약한 인간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게 그의 부하의 아내였던 밧세바를 범한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한다라는 거죠. 다윗도 평범한 인간이었습니다. 하지만 말씀 앞에 설 수 있는 인물이었고 말씀 앞에 사로잡힌 인물이었습니다. 다윗이 범죄한 이후에 선지자 나단이 다윗 왕 앞에 섭니다. 그리고 나단이 하는 말은 인간적인 교훈이나 인간적인 책망이 아니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였습니다.
다윗은 그저 하나님 말씀 앞에 다윗이 설 수 있도록 도왔을 뿐입니다. 다윗이 그 말씀을 듣고 오라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다. 그렇게 고백하며 다시 한번 말씀 앞에 서지 않았습니까? 다윗은 통치하는 기간에도 자신의 능력으로 자신의 지혜로 통치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위대한 왕이라고 평가받는 이유도 이 단 한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다윗의 통치 방식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치하려고 애쓰고 노력했던 사람입니다. 모세가 신명기 17장 18절부터 20절에 그렇게 고백합니다. 누구든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할 것이다.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신명기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40년 여정을 마치고 모세가 그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당부하고 고별 설교하는 게 신명기잖아요. 이스라엘에도 왕이 세워질 것을, 언젠가는 세워질 것을 예측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그리고 그런 지혜를 주시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세워졌을 때 그 왕의 통치의 기준은 그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될 것이다. 그래서 다윗은 자신을 왕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시고 자신의 지혜가 통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이스라엘의 통치 방식이다라고 하는 것을 수도 없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위대한 왕이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의 정체성을 온전히 알고 있었고 이스라엘이 원하는 하나님의 통치 방식을 온전히 세워가려고 노력했던 인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다윗은 자신만 하나님 앞에 서려고 애썼던 인물이 아닙니다. 자신의 후대도, 자신의 다음 세대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세워지기로 꿈꾸고 비전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다윗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성전 짓기를 원했습니다. 당연하죠. 성전은 이스라엘 정체성의 상징입니다.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말씀이 머무는 곳, 그곳이 성전인데 이스라엘의 완성은 성전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던 인물이 다윗이었다라는 거예요. 자신이 성전 짓기를 원했지만 하나님은 다윗에게는 성전 짓는 준비를 시키십니다. 마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때 그것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고 우리 다음 세대에도 복음의 능력이 드러나기를 원하는 것처럼, 그래서 우리도 날마다 다음 세대의 복음을 준비하는 자들로 우리를 부르신 것처럼 다윗도 그렇게 세우셨다라는 거예요. 성전이 지을 계획과 설계와 모든 재료들을 다윗 때 다 완성했습니다. 당장 지어도 됐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맡기신 것은 또 다른 것이 있었습니다. 성전은 솔로몬 때에 지어지는데 솔로몬에게 자신의 삶을 고백하게 하셨고 성전의 주체가 누구인지 알려주는 역할을 다윗에게 맡기셨다라는 거예요. 역대상 28장에 보면 다윗이 솔로몬에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모든 일의 설계는, 성전 짓는 일의 설계는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내게 이해시켜 알게 하신 것이다. 다시 한번 읽어드릴까요? 이 모든 일의 설계는 하나님께서 그의 손으로 내게 이해시켜 알게 하신 것이다. 솔로몬이 그 지혜를 받고 성전을 완성한 겁니다. 우리 신앙 고백이, 우리 신앙의 여정이 이런 다윗과 같은 아름다운 결실을 맺어서 지금 앉아있는 우리 교회학교 아이들에게도 전달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여러분은 말씀 앞에 어떻게 서 있으십니까?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바꿀 말씀을 기대하며 서 계십니까? 아니면 내가 골라 먹는 그런 것처럼, 식당에서 메뉴 주문하는 것처럼 그렇게 말씀의 한 부분만 내 욕망에 따라 사용하고 계십니까?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말씀이 우리를 살린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쓰실 때 반드시 말씀으로 준비시키고 훈련시키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훈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책망하십니다. 우리가 말씀 읽을 때 불편한 순간들이 있습니다. 말씀에서 벗어나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우리를 불쾌하게 하기도 합니다. 얼굴이 붉어지기도 합니다. 이 순간을 하나님이 왜 허락하실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은 우리를 다듬어가기 시작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조성하기 시작하시는 순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설교 시간이 막 재미있고 행복한 시간만 되면 안 됩니다. 우리의 심령을 움직이고 떨리게 하고 우리의 심정을 불편하게도 하는 것이 바로 말씀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유기성 목사님 채배에서 그렇게 고백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말씀이 내 영혼을 흔들지 않으면 아직 내가 그 말씀 앞에 서지 않은 것이다. 말씀이 흔들어서 나를 깨우지 않으면 내가 아직 말씀 앞에 서지 못한 것이다. 하지만 우리를 이렇게 불편하게 하고 흔들어 깨우는 게 말씀이지만 여기서 멈추지 않는 것이 또한 말씀의 능력이다라는 걸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17절의 말씀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말씀은 우리를 무너뜨리기도 하지만 말씀은 다시 우리를 일으켜 세우기도 합니다. 말씀에 기초한 공동체는 절대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 제가 몇 주 전에 설교했던 거 기억이 나실 겁니다. 다윗은 시편 138편 2절에서 이렇게 다시 고백합니다. 주는 주의 말씀을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나이다. 주의 말씀 듣고 순종하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은 세우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키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말씀으로 온전하게 하십니다. 우리 스스로 온전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반석 위에 선 우리가 말씀의 능력으로 온전해진다라는 거죠. 여러분, 말씀 앞에 어떻게 서고 계십니까? 말씀이 여러분을 흔들어 깨우셨습니까?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회복시키셨습니까? 우리 교회 지금 말씀에 사로잡혀서 열심히 달려가고 있는 중입니다. 제가 처음 우리 교회 와서 제일 먼저 시작한 일은 말씀 묵상하는 일이었습니다. 우리 교회 로비에 가면 항상 비치되어 있는 기쁨의 언덕으로 책자가 있습니다. 그 책자가 뭐 훌륭한 책자는 아닙니다. 뭐 여러 가지 좋은 교재들로 이런 재료들로 채워져 있는 책이 아닙니다. 그냥 담백하게 하나님 말씀 읽도록 도와주는 책이에요. 왜 그 책을 함께 읽기로 제가 권해드렸었냐면, 말씀으로 세워지지 않는 공동체는 공동체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말씀으로 감화되어진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 아니면 그것은 교회라고 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우리가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가스펠 프로젝트를 우리가 열심히 하고 있는데 우리가 가스펠 프로젝트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으로 다져지지 않으면, 성경으로 빚어지지 않으면, 성경으로 성장되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이 사용하실 만한 그릇이 되어질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아주 유명한 예화가 하나 있습니다. 어느 날 한 유명한 조각가의 집에 한 사람이 방문하게 됩니다. 작업실에 들어가 보니까 그 작업실 한가운데 아주 큰 바위가 놓여 있었더랍니다. 그래서 방문한 사람이 너무 궁금해서, 이 조각가가 아주 솜씨가 좋았거든요. 유명한 조각가였거든요. 조각가님, 이 선생님, 이 돌을 어떻게 아름답게 만드시기를 계획하고 계세요? 어떻게 만드실 거예요? 이 돌이 얼마나 아름다워지겠습니까? 그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조각가가 한 말이 있더랍니다. 이 돌은 원래 멋진 돌입니다. 이 돌은 원래 아름다운 돌입니다. 이 돌이 참 아름다운 돌인데 저는 이 돌이 그 아름다움을 회복할 수 있도록 그냥 도와줄 뿐입니다. 아름답지 않은 부분들을 떼어주고 아름다운 부분들을 강조해줘서 원래 있었던 아름다움을 회복하게 하는 게 저의 역할일 뿐입니다. 이 물어봤던 방문객은 조각가의 솜씨가 좋아서 아름다운 조각이 만들어지는 줄 알았는데, 사실 이 조각가는
멋진 돌을 찾는데 더 심혈을 기울였다라는 거예요. 돌의 아름다움을 찾는데 더 열중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숨결로 창조되어진, 하나님이 가장 아름답게 가장 멋지게 창조하신 하나님의 피조물이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상처투성이인 우리여도, 허물이 많은 우리여도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구세주시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않았을 때, 그리고 그 상처 많은 모양 그대로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허물 많은 모양 그대로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말씀으로 다져지고 말씀으로 훈련되어지고 말씀으로 빚어질 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회복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희망할 수 있는, 하나님의 비전 가운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 들어올 수 있는 뉴욕 베들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한번 인사해 볼까요? 아름다우십니다. 그렇게 인사해 보겠습니다. 많은 종교개혁자들이 있습니다. 우리 개신교회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었던 이유도 이 종교개혁가들이 깨어서 기도하고 말씀 앞에 섰기 때문이었습니다. 종교개혁자 중에 가장 유명한 이는 아마 마틴 루터일 겁니다. 마틴 루터는 독일교회 수도사였습니다. 수도사는 뭐 하는 사람이냐면 세상과 단절하고 수도원 안에 들어가서 고행하고 수도하고 도 닦아서 내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것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수도사들입니다. 쉽게 말하면. 그렇게 수도 생활을 하지만 마틴 루터가 그 고행으로는, 그리고 그 수도로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무겁고 어려운 마음에 고민 중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루터에게 그런 마음을 주십니다. 말씀을 펼쳐 읽어보아라. 말씀을 들어보아라. 그 말씀을 들은 루터는 말씀을 펴서 읽기 시작하였고 로마서 말씀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1장 17절에 말씀을 고백하게 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 믿음이 어디서 나옵니까? 우리 신앙이 어디서 나옵니까? 복음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말씀으로부터 나온다라고요. 신앙 좋다라고 말하지만 말씀에서 떠나 있는 사람이 있다면 진짜 신앙이 아닙니다. 교회 생활 열심히 한다라고 하지만 말씀에서 떠나 있는 사람은 진정한 구원에 이르지 못한 거예요. 로마서 1장 말씀이 아주 정확하게 말하지 않습니까? 복음에는, 말씀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이 루터에게 들어가니까 루터가 진짜 하나님의 소명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고 교회를 온전하게 한 인물이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도 제가 한번 여러분들에게 도전한 적이 있어요. 교회가 부흥하기 원하십니까? 지난주보다 더 줄어들었어요. 큰일 났네요. 우리 교회 부흥 못할 것 같은데. 진짜 부흥하기를 원하십니까? 진짜 부흥은 뭐냐?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말씀이 회복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의 터전 가운데 복음의 능력이 드러나는 겁니다. 하나님은 절대 복음으로 준비되어지지 않은 사람을 쓰지 않으십니다. 말씀으로 연단되지 않은 사람을 쓰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골라서 안 쓰시는 게 아니라 말씀 앞에 서지 못한 일을 하나님이 쓰실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앞에 어떻게 서고 계십니까? 여러분, 말씀 앞에 서 계십니까? 말씀으로 감화되어진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뉴욕 베들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진짜 부흥하는 교회는 말씀에 붙들림 받은 성도들이 모여있는 교회입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말씀에 감화되어지고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교인들이 모여 있는 교회가 부흥하는 교회인 거예요. 성도들이 말씀에 붙들림 받고 목회자들이 말씀 앞에 붙들림 받고 목회자가 하나님 말씀으로 충만해진 교회가 부흥이 시작되는 교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 열심히 말씀 사역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제가 여전히 고민하는 문제가 한 가지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어떻게 부흥할 수 있을까? 해답을 아는데도 불구하고 말씀으로 무장된 교회가 부흥한다라고 하는 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제가 기도하는 기도 제목은 하나님 우리 교회 부흥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부흥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날마다 기도하거든요. 그렇게 고민하던 와중에 제가 이번 주에 사도행전 말씀을 볼 일이 있어서 묵상할 일이 있어서 사도행전 말씀을 펴서 봤는데 거기 제 모습이 있는 거예요. 저만 너무 행복한 얘기하니까 여러분 기분이 나빠지십니까? 여러분도 말씀 볼 때 말씀에서 자기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말씀 보는데 제 모습이 거기 있었다니까요. 베드로와 요한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받은 이후에 초대교회가 제일 먼저 한 일이 뭔지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성전으로 달려간 거예요. 성전으로 달려갔습니다. 성전으로 달려갔는데 뭐가 제일 먼저 보였는지 아십니까? 성전 미문에 앉아서 평생을 안진뱅이로 살아가며 거기서 구걸하고 하루하루 연명하고 있었던 사람이 눈에 보인 거예요. 저 이 말씀을 보면서 베드로와 요한의 눈에 제일 먼저 띄었던 인물이 그 인물이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베드로와 요한이 어쩌면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고 말씀으로 무장되어지고 성령 받아서 사도로서 쓰임받기 시작하기 전에 자신의 모습이 떠올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님 곁에 항상 머물러 있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모든 기간을 동행했던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이었습니다. 하지만 베드로와 요한 가운데 있던 여러 가지 생각들, 욕심들, 계획들 때문에 예수님이 아무리 복음으로 선포하셔도 병자들을 고쳐주셔도 그들의 식대로 해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해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베드로 요한이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하나님이 왕 되시면 내가 우편에 좌편에 내가 권력자가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실토했던 게 그들의 모습 아니었습니까? 말씀 앞에 서지를 못했던 거예요. 말씀에 사로잡히지를 못했던 겁니다. 그런 과거의 자신의 모습들이 보여지니까 성전에 갔을 때에 아직도 여전히 평생을 성전 곁에 머물렀지만 성전 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말씀에 사로잡히지 못하고 하루하루 삶에 그냥 연명하며 살아가고 있는 그런 불쌍한 영혼이 눈에 보였던 겁니다. 여러분은 베드로와 요한 같은 인생이십니까? 아니면 성전 미문에 머물러 있는 인생이십니까? 목회하면서 가장 안타까운 게 어떤 건 줄 아십니까? 긴 신앙생활을 해오지만 말씀으로 감화되어지지 못하는 성도들을 볼 때입니다. 말씀에 사로잡히지 못한 성도들을 볼 때예요. 평생 내가 교회 다녔다라고 자랑하는데 평생 신앙생활했고 헌신하고 봉사했다라고 하는데 말씀이 그 안에서 느껴지지 않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그 삶에서 느껴지지 않는 성도들을 볼 때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베드로와 요한의 마음이 그랬던 거예요. 성전 곁에 머물러 있었지만 성전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주님의 말씀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주저앉아 살아가고 있었던 인생. 여러분 말씀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베드로 요한이 뭐라고 합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나에게 능력은 없지만 오직 나에게 능력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은 그 안진뱅이가 드디어 일어나게 되었고 걷게 되었고 뛰게 되었고 춤추며 예배하게 되었더라. 이 말씀의 결말입니다. 해피엔딩입니다. 여러분 주저앉아 계십니까? 일어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저앉아 계십니까? 말씀 안에 뛰노며 춤추며 예배할 수 있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으로, 말씀 앞에서, 말씀 안에서. 우리 교회가 부흥하는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목사가 설교 잘한다고 부흥하는 거 아닙니다. 목사가 설교를 잘하는 것도 하나의 요소일 수는 있겠지만 목사가 설교 잘한다고 교회 부흥하지 않더라고요. 성가대가 찬양 잘한다고 그것만으로 부흥하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의 밥이 맛있다고 그것으로 부흥하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은 다 미남 미녀들만 모여 계시는데 인물 좋은 사람들이 모여 있다고 해서 교회가 부흥하는 거 아니에요. 교회가 부흥하는 것은 예수를 사모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을 때, 복음을 묵상하는 사람들이 모여 교회될 때 그 교회를 들어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성장은 어디서 이루어지느냐? 신앙의 연수에서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헌신에서 그 결실을 맺는 것도 아닙니다. 말씀 앞에 온전히 설 때, 말씀 앞에 계속 서 있을 때, 말씀으로 계속 변화되어질 때 우리는 날마다 성장하고 성숙해지고 성화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아까 그 조각가가 얘기한 것처럼 우리의 허물이 떨어져 나가기 시작할 때, 돌덩이 같았던 우리의 욕심들이 떨어져 나가기 시작할 때, 우리의 상처들이 떨어져 나가기 시작할 때 무엇으로? 말씀으로. 말씀이 우리의 삶에 정이 되고 때로는 찢기기도 하고 때로는 다듬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망치가 되어서 말씀이 우리의 삶을 조성할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 안에서 회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게 성숙한 삶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태초에 사람을 빚으실 때 흙으로 하나님의 손으로 빚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의 손으로 빚고 계시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생기를 불어넣어 주셔서 우리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지고 우리 신앙 공동체로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회복되어지는 것을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말씀 앞에 온전히 서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부흥하는데 꼭 필요한 우리의 헌신과 결단은 무엇이냐면, 용서하세요, 여러 가지가 다 있습니다만 밥을 맛있게 한다고 해서 교회가 부흥하는 거 아니고, 목사가 화장을 멋지게 한다고 해서 부흥하는 건 아니고, 우리 교회가 건물 유지를 잘 한다고 해서 부흥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 교회가 유튜브로 방송을 멋지게 한다고 해서 부흥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해야 할 유일한 것은 우리의 목회자들이 말씀 앞에 온전히 서고, 우리의 사역자들이 주님 말씀 앞에 다져지고, 우리 성도들이 말씀 앞에 사로잡혀서 주님께 사로잡힌 인생을 살아갈 때 그 안에서 하나님은 일하기 시작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